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창세 전의 언약이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지금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복의 실체가 4절에 있는 대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언제 우리가 택함을 받았느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그렇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 또 만들어진 존재하는 이유가 나오죠. 6절에 보니까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이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 방법이 나옵니다.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그렇죠? 우리가 늘 머릿속에 기억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시작을 하셨는데 그 복이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을 하셨다. 언제요? 창세 전에. 그러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해야 되는 건 뭡니까? 그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분명히 이 땅은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서 창세기 2장 7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창조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가 뭐냐? 그게 바로 인간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만 유일한 응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죠?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여러분, 그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에덴을 다스리고 지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에게 처음 주셨던 축복입니다. 그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드러내고 선포하는 것. 그게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에게 복입니다. 그렇죠? 어떠한 행위를 하기도 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이 지어정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존재 이유예요. 이유. 그렇죠?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바로 도부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만들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또 만들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또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도 보니까요, 그를 위하여 창조되고 그를 위하여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스스로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위하여 만들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창조가 됐다. 보세요. 계시록 21장 1절 2절에도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와요. 그러면 그 말은 뭡니까?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요, 하늘의 모형이에요. 모형. 실체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형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게 존재예요.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전부 다 사라진다. 왜냐? 이 속에서 하나님의 창세전의 언약 속에서 지금 이 땅은 존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된 실체가 오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사라지는 거죠. 자, 보세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있는 대로 뭘 하게 만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 하나님의 신령한 복, 이것을 갖다가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인간에게 뭘 했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 자, 우리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창조했다. 내가 그를 만들었다. 이유가 뭐냐? 내 이름으로 불려지고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존재 이유입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뭡니까? 앞으로 올 실체에 대한 모형이에요. 자, 그러면서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은 중요한 축복이 뭡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이런 일 저런 일 다 지나가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왜 굳이 이런 사람 만들었습니까? 왜 하나님 굳이 이런 일들이 생겨납니까? 하나님 왜 우리 인생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뭐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그렇죠? 아, 하나님이 선악과를 안 만들었다면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 사단을 만들지 않았다면 전부 다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를 발견하면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보세요. 창조됐는데 어느 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존재의 이유가 전부 다 상실돼 버려요. 그게 타락이에요. 타락.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존재 원리가 전부 다 사람의 욕심으로요, 그 모든 것들이 어그져 버렸어요. 그게 전부 다 타락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 5절에 보니까 인간 창조 이전에 뭐가요? 사단이었어요. 그 사단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절시켜 버렸어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그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틀리게 하더라. 창세기 3장 7절 10절에 보니까 그 사단으로 미혹을 받아요. 뭡니까? 우리의 욕심을 따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타락입니다. 처음 가지고 있었던 문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에는 없는데요, 우리가 원죄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왜냐? 모든 죄의 시작이다. 이게 타락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실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아이고 하나님이 큰일 났다, 얘네들을 살려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후속 조치로 만든 게 아니고 그러한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이미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러죠. 여자의 후손. 그 비밀이 뭡니까? 21절에 보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드시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까? 피 흘리는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해결책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예수님이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죽음의 권세 가진 자 마귀를 멸하시고 전부 다 지금 죽음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묶여가지고 전부 다 종로로 타고 있는데 그 죽음의 권세 가진 자 마귀를 멸하시고 사단을요 멸해버렸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왕 대신 그리스도예요. 보세요. 하나님과의 죄입니다. 죄.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죄 가운데 우리는 용서함을 받는데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더 이상 짐승의 피가 들으면 뭡니까? 자기의 피로 예수님이 스스로 제물이 됐어요. 그렇죠? 그 전에는 짐승을 잡아야 돼요. 양을 잡아야 되는데 더 이상 양 잡을 필요가 없다. 왜냐? 자기의 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 흘림이 여기에서 성취가 돼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찢었습니다. 휘장이 찢어졌어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 모든 일을 어디에서 성취합니까? 십자가에서.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가 이 속에서 많이 배우고 이 속에서 많은 나를 위한 행위들을 하고 심지어는 세상을 구원하는 선행을 베풀어도 아무도 이 속에서 건짐을 받지 못해요. 왜냐? 이거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예요. 진노.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사단을 못 이겨가지고 굳이 와갖고 십자가를 흘려야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지는 분은 하나님 자신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자꾸만 사람들은요 이 속에 두고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이 땅에 지금 말세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고 있는데 야 우리는 이 속에서 뭐 어떻게 할까? 보세요. 야 지금 사단이 역사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존재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리고 이 존재 이유가 다 마치는 순간에 사단은 어디로요? 영원한 불못에. 왜냐? 그 목적이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우리의 욕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예요. 진노.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받는 겁니까?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 받는 거예요. 왜냐? 아무리 사단을 꺾어도 뭐가 됩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스스로 길을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용서 뭐 짐승을 드리고 뭘 해도 하나님이 그걸 인정 안 하면은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은 영이니까 뭘 가지고요? 영으로 진리로 예배해라. 예수로만 예배해라. 아니 그 예수로 예배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갖다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뭘 가지고 얘기합니까? 진리로 예배해라. 영으로 예배해라. 이 속에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죽음의 권세 가진 자 마귀를 깨뜨렸어요. 자, 이 속에 세상이 지금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창세기 1장에도 나오는 대로 이 땅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에요. 그렇죠? 다 이 세 가지 상태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상태가 이사야서에도 나오죠. 내 백성을 향해서 얘기하면서 너희가 지금 이 속에 있다. 한마디로 뭡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생명이 없는 상태예요. 그 속에 씨가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흑암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냥 캄캄하다 어둡다 이렇게만 해석하면 안 돼요. 뭐냐? 흑암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생명 없는 상태,
이걸 보고 흑암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상태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뭡니까? 아무리 이 속에서 성공을 하고 출세를 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우리가 불신자 시간표처럼요, 쉽게 그러니까 쉽게 한번 표현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대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유대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가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는 전부 다 마귀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에 서 있지 않냐? 세상에 그래요.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요, 2절 3절에 보니까 이 땅에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특징,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우상으로, 때로는 점으로, 미신으로, 이런 걸로 다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결국에 이러한 상태 속에서 사람들은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대로 한 가지입니다. 딱 하나. 뭐 정신적으로 힘들다, 뭐 우울증이 많다, 딱 하나입니다. 뭐냐? 안식이 없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죠. 그 한 지역에 갔는데 전부 다 귀신 들리고 뭘로 있느냐? 중풍병. 여러분, 중풍병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요, 머리가 뇌에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을 제대로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쪽으로 생각하는데 몸은 반대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뭐냐? 지금 가장 중요한 데가 고장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게 고장나니까 전혀 나 의대 상관없이 전혀 엉뚱한 길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중풍병이에요. 그래서 표현하기를 뭐느냐? 많은 귀신에게 붙었던,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 나는다. 예수가 선포되는 그 현장에 뭐가 됩니까? 올바로. 또 뭘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보니까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오죠. 야, 내가 죽으면 끝나겠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끝나겠지. 그런데 어느 날 심판이 있고 영원한 지옥 속에. 여러분, 우리는 내세가 어떠한지를 계수해야 돼요. 보세요. 우리가 지금 머리가 지금 고장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함을 봐야 돼요. 열심히 수고하고 종교적인 행위도 하는데 안식이 없구나. 그거 봐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하는 거 다 따라가고 있구나. 봐야 돼요. 뭘 얘기합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3, 4대까지. 그게 뭡니까? 한마디로 그냥 자녀 문제가 아니에요. 뭐냐? 그 가족이 함께 지금 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 교회에도 뭐 할머니 같이 살고 어머니 같이 살고 뭐 아들 같이 살고 손주 손녀 살잖아요. 3, 4대가 같이 산다니까요. 그런데 이 속에 엉뚱한 곳 속에 있으면은요, 그 가족 전체가 함께 전혀 엉뚱한 길을 가요.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 속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를 교회로 불렀어요.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렀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요, 우리를 갖다 뭘로 표현합니까? 주인과 종으로. 또 어떤 때는 부자지간으로. 또 어떤 때는요, 부부 관계로. 그런데 모든 것들을 통칭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 땅의 경제 논리로 살지 않는다. 마태복음 4장에 얘기합니다. 사람은 떡이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거다. 우리 사람은요, 종교적인 기적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라. 천사들이 와서 받아줄 것 아니냐? 종교적인 체험이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다. 세상의 산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뭘 얘기합니까? 내게 한 번만 절을 하면은 세상을 다 주겠다.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의 경제, 종교, 정치, 이 논리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뭐라고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우리는 내가 얼만큼 대단한 존재인지 종교적인 능력이나 체험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들은 세상이 우리를 우러러보고 대단하게 보는 그런 존재로 사는 게 아니다. 그게 예수님 마태복음 4장의 시험 속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하신 곳으로 우리를 만들어 간다.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의 축복이에요. 축복. 자,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성령이 인도해 나가요. 내가 원하는 거 그것을 위해서 성령이 인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어가는 그것을 위하여서 성령께서 인도하는 거예요. 이 속에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기도에 대한 응답이 나와요. 내가 원하는 거, 문제, 또 내 어떤 소원, 내 야망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게 기도예요. 그렇죠? 이미 이루어진 뜻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것을 구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프로슈코마예요. 자, 보세요. 이 속에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천사는 부리는 종이다.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시편에도 보니까요. 주위의 천군 천사들이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심부름하는 거예요. 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에 대한. 보세요. 어떤 때는 다니엘을 구원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초대교회를 그 자리 속에서 벗어나지 않고 죽게도 만들어요. 누가요? 말씀을 이루는 종이에요. 말씀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도록 심부름하는 게 누구냐? 그게 주의 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주의 천사를 파송하고 이건 전혀 말도 안 되는.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있는 대로 우리가 귀신을 꺾을 수 있는 권세도 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 귀신을 꺾을 때 우리가 막 소리 질러야 꺾습니까? 아니면 뭐 내가 여기서 한 2-3시간 동안 기도한 다음에 능력 받아가지고 꺾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과 상관 있는 삶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귀신이 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런 거 아니에요. 보세요. 우리가 정말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귀신과 그 귀신을 꺾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늘에 소망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말로는 천국 시민 얘기하면서 이 땅에 집착한다. 그게 엉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존재들이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증인, 순교자의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삶의 과정들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지금 계시록을 보고 있잖아요. 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에요. 그렇죠? 그 천국을 이 땅에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막 어마어마하게 고통당하다가 천국에 가서 야 천국이다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특히 누군가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들 전부 다 땅에서 살고 있지만은 뭘 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뭘 가지고요? 믿음 가지고 누리는 사람들. 때로는 막 사자굴에, 때로는 아이를 낳지 못하고, 때로는요 그 바로의 왕궁보다 이스라엘 백성과 고난당할 좋아하고. 그게 뭡니까? 전부 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사람들. 보세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어떤 겁니까? 에베소서 1장 3절 7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존재들로 지어져요. 어쩌면은 그 신학에서 제일로 어려움 당하고 제일로
많은 핍박을 당했던 인물이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바울이요 제일로 하나님을 많이 찬양해요. 그 은혜의 영광을 전부 다 찬양. 감옥에 있든 풍랑을 만나든 때로는 얻어맞든 뭐가 생기든 전부 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떡이 아니고 말씀으로, 이 땅의 어떤 부귀 영화가 아니고 하늘의 소망을 두는 존재로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게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예요. 보세요. 그것이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처음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거예요. 영원한, 우리가 귀로만 들었던, 우리가 그냥 말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지옥이 뭡니까? 요한일서 2장 14절 15절에 있는 대로 육신의 안목의 정욕 속에 자기 욕심에 묶여 사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 끊임없이 나를 자랑하는 것 속에 묶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영원한 지옥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 땅에 묶여서 사는 게 뭐냐?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가 어려운 고통을 당하기 전에 이 땅에서 지옥을 누린다니까요.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요. 지옥의 백성은 이 땅에서 지옥을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어느 날 지옥 아니라니까요. 보세요. 그 지옥이 뭡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고 단절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옥을 뭐라고 합니까?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그 마귀를 위해서, 마귀를 섬기는 그 짐승들을 위해서, 거짓 선지자를 위해서 예비된 곳, 거기가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평생을 종로로 타다가 마귀 따르고 거짓 선지자 따르다가 함께 들어가는 곳이 뭐냐? 그게 지옥이에요. 보세요.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단절된 곳이에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충만히 누리는 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전체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이 부분을 우리가 그림으로 그리면 이게 전부 다 복음이에요. 창세전의 언약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까지. 여러분, 우리가 그 속에서 현장에서 사람들 만났을 때 어떤 구원의 길, 그림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전체를 알아야 돼요. 그 속에서 인간이 어떤 모습이었고 어떻게 됐고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 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부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을 지금 계속 하면서 전체 그림 속에서 보세요. 이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세상의 일들이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기서 우리를 건져 올리는 거예요. 그게 예비적인 심판이라니까요. 그리고 영원히 천국과 지옥 이전에 영원한 심판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렇잖아요.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여러분, 우리의 모든 모습 속에서 예수만을 누리고 예수만을 선포하는 것,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 복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현장에 복 있는 사람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예수만을 말해요. 예수만을 누려라. 어느 날 교회 안에 예수가, 복음이, 성경이 사라지는 거예요. 뭐냐? 그 자리에 엉뚱한 게 자꾸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로만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속에 이미 되어질 미래의 모든 일들을 알게 하신 주님, 이제는 창세전의 언약으로부터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르는 그 비밀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뿌리내리게 하시고 그 속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걸음걸음들 속에 참된 하나님의 나라만을 누리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